오늘 21장 22절에서 23장 8절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을 어디에다 달려 죽이느냐 하면 나무 위에 달아 죽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인다는 그것은 이 고대 히브리적 관행뿐만 아니라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해지는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헌에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바벨론에 있는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또 페르시아적 관행에 보면 그런 문서 같은데 이런 나무 위에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에게 제해지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나무 위에 매달아 놨을까? 사람들을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나무를 매달아 가지고 맨날 며칠씩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들 새나 이렇게 독수리나 이런 먹이들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살이 찢겨 나가기도 하고 몸이 부패가 되기도 하고 옛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 위에 달려 죽이되 그 나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그 사람을 내려와서 장사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기업,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속에 땅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마지막 23절 끝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있고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연관되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렇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왜 사람들을 극형에 처할 때 나무에 매달게 했을까 이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거꾸로 돌아오면 고대 근동 지방에 가졌던 그 관행적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죄목이 뭐죠? 혹시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죽일 그 사형의 방법을 빌라도가 갖고 있었기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좀 시대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타나는데 그 스데반도 역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곧 한 얼마 안 돼 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스데반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었죠. 반드시 중한 그 로마 그 총독에게 잡혀서 가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어떤 심한 그런 벌을 받지 않는 한 사실은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에게요 그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스데반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제사장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유대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산헤드린 공의에서 제사장들이 그 종교적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죽일 권한도 있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그러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과 연관을 시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나무 위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죽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경건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줬고요.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페르시아나 바빌론,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런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제사,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요, 사후 세계가 항상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를 잘 치러워 줘야지만이 사후 세계로 그 사람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아주 극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장례를 잘 치러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이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 그건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망자, 죽은 자를 어떻게 모욕시키고 창피를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단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나무 위에 매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컸던 고대 근동 지방에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차 밖으로 밀려 나가서 언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했지만은 옛날에는 다 공개 처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상징으로 저주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사회적 풍습에서는 죽은 망자에 대한 가장 수치와 모욕과 절망감과 어떤 비애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수치와 수모와 고난과 절망을 안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2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기 소와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갔죠?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 나귀는요, 유대적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게 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나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돼지,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뒤뚱뒤뚱 뭐 이래가지고 뭐 주께서 쓰시겠다 뭐 이 정도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요, 그 이면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비웃음과 조롱이 있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나귀 타고 들어갔을 때 자기 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왕이시여 뭐 외치면서 그게 며칠 갔습니까? 3일도 안 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 소리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인다는 것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와 모멸과 창피와 절망을 주는 모습인지.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군중들에게 이렇게 사주를 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신명기에 딱 못 박혀 있는 이 유대 제사장들이 이 글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분노에 차서. 이게 심하거든요. 2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이게 참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찾아서 돌려주라, 이런 겁니다.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고 싶어요? 에이. 이게 돈이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주인이 없으면 돈도 떨어지면 가다 밟고 서 있잖아요. 그죠? 사람 올 때까지, 없을 때까지. 이거는 상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건데 정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절, 2절, 3절, 4절, 심지어 보시면 3절을 보세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이렇게 됐죠.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지만은 나귀도 길을 잃어 헤매이거든 그것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4절 끝절에 보면 형제들의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detest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고대 옛날에는요, 유대 사회에서도 이게 옷을 겉옷은요, 이게 통으로 입었답니다. 통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급하면 막 서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장식을 하는 겁니다. 남자의 표 색깔을 하기 위해서 뭐 술 끝에 술을 달거나 옆에 허리에 뭐 방울을 달거나 아니면 띠를 두르거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남자 옷과 여자 옷을 구분하는데, 이것을 남자 여자 옷 이게 막 구분해서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남자용 여자용 옷이 구분되어 있죠. 남자들 보면 이게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거꾸로 되어 있는데, 요즘 옷을 보니까 유니섹스란 말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남자 입거나 여자 입거나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아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겠습니까? 오늘날에 옷도 그렇게 입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절과 그다음에 사실 9절, 10절, 11절, 12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십시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품종 개량, 유전자 조작 이렇게 해가지고요. 뿌리는 감자, 열매는 토마토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먹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LMO인가요? 뭡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거는 먹어도 됩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된다 안 된다? 배고픈 자들에게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우리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도 틀리답니다. 덩치도 틀리죠. 11절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것이 남자에게 적용된 건지 여자 옷에게 적용된 건지는 확실하게 구분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주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5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게 남자들이 겉에 통으로 입는 옷과 여자들이 겉에 통으로 입는 옷을 구분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아무렇게나 입어서는 안 된다고 이 성경은 오늘 상당히 기타 규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 다시 6절에서 8절로 넘어가서 길을 가다가 나무에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새끼는 취하여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8절에 보면 새 집을 지어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이 지붕에는 어떤 지붕이냐면 고대의 이스라엘에서의 집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지붕에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방이 있었고요. 대부분 1층이 그냥 외양간 같은 그런 그다음 밑에 음식 잠깐 해 먹을 수 있는 거고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거주가 있었고 그다음 바깥에 올라가면 옥상이 있었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옥상에 난간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은 게 항상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에 떨어지면 사람의 피를 나해서 이 집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여기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행여나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이 성경의 법은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넘어져 다치는 사람도 위해서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앞절에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동물을 새끼나 새를 잡았는데 딱 보니까 둥지에서 딱 봤는데 새하고 어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어미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새끼는 그래 놔두고 왜? 어린 건 아직 커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미는 놔두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냐면 이게 동물을 번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창세기 6장 7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생명들이 거의 다 진밀되고 없었기 때문에 이 유일하게 남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 동물들은 야생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의 취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서 정한 동물을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생명체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또 새끼를 낳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끼를 키워서 어미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이해할 수 같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이 누구에게 있다? 어미에게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소중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이게 좀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중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와요. 그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23장 1절에서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라 그러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누가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냐면 이게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고환, 뭔지 아시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음경이 상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총회 전체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생자라고 했는데 이 사생자는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자식들 이런 겁니다. 이게 음란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뭐 이렇게 옛날 고대에서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넷째 아내, 이게 야곱에도 레알과 라헬과 비라와 실바가 있어서 그런 자식들, 이 첫 번째 아내 정실 부인 외에 처별 두 가지 거기서 나온 자식들을 사생아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식 부부 관계를 맺지 않는 부정한 방법이나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여기서는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 1까지 여호와의 모임에 오지 못했는데 3절을 보면 그 몸이 상한 자, 음경과 고환과 사생자는 이게 첫 번째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요, 이게 음란과 연결이 된 게 있습니다. 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때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고환을 없애고 음경을 잘라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풍습 중에 하나에 그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 풍습과 관습과 문화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생식기가 없는 아이들은 이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Why not? 근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걸 가져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음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암몬과 모압의 이 자손들은 조상은 누구이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9장 18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내와 세 자부가 두 딸이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을 가다가 그 아내가 궁금해서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산에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게 두 딸이 보니까 우리는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아버지와 두 딸이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역시 음란과 부정한 방법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의외로 이 부정과 음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바로 몰래 한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만이 뒤에서 숨어서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그게 깊은 사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몰래 괜찮아, 그죠? 우리가 늘 이야기했는데,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지킬 수 있으면요 정말 신앙을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유혹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래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만 괜찮다, 아무도 모르잖아, 뭐 이런 것에서 시작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됐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 오른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 동네에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음식도 열어주고 길도 열어주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록 가나안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키우고 세력화가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특히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이 중에 예수님의 자손인 하나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나오미. 그죠? 예. 하나님은 무조건 다 또 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자식의 자손일지라도 그 혈통의 일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들어서게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미워한다 그 자식을 무조건 다 멸하거나 죽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그죠? 자, 이제 22장 13절에서 30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보면 순결에 관한 법인데 특별히 결혼에 관한 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라, 만약에 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전에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결혼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여자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나는 진짜 문제 없는데 남편이 나를 누명을 씌워서 나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제가 이 내용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 또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특강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보고요. 전체가 모이는 자리에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연애 그다음에 결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 전제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십니까? 아무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왜 고기를 숙입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이죠. 그죠? 누구과의 만남이냐면 이성과의 만남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먼저 성서적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이성관, 그 다음에 연애관, 결혼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을 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차라리 교회 안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남자들은 여자 만날 수 있다더라. 예, 또 특히 외국에 나오면 또 여자들은 교회 가면 또 성실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더라. 예,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교회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것은 연애관과 결혼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성경적인 이성관과 연애관과 결혼관을 올바르게 적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쾌락과 유희와 음란 속에 빠져서 우리는 그거를 쉽게 말하면 감정에 휩싸여서
스스로 통제를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연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 번도 없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결혼해가서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만남에 있어서는요, 이성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찌릿찌릿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동성끼리 만나도 찌릿찌릿하는 게 오늘의 현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동성끼리 만나서 찌릿찌릿하는 것을 가지고 동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성끼리, 정상적인 방법은 이성끼리 만나는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연애와 결혼과 만남에서 그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성.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는 그 아줌마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우성이라고 막 온갖 막 떠들어댔잖아요. 예. 막 박혀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교육에서 참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적 정서에서는 교회에서도 이런 성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한번 강의하거나 가르치거나 성경적인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제대로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4년 동안 있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잠깐만 제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은요, 이 성이라는 도구는 여러분 단지 유의적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녀 간의 성은, 성의 결합은 유희의 도구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함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도구입니다. 연애한 사람들 나는 사랑해. 진짜 사랑하면요, 성경에 보면 연애 약혼했는데도 뭔가 잘못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요셉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런 처 땡땡땡 니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율법으로는 바로 이 성경의 율법의 근거, 신명기의 근거에서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을 어떻게 했기에? 사랑했기에. 아니,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놀라지 말라, 그 여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품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 나는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임신이 되었다. 성령이 잉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도구는요, 거룩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성이라는 문제가 이게 자유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부 간에 있어서도 성에 대한 이 결합이 서로 간의 존중과 권리가 되지 못하면 폭력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남자가 여자 아내일지라도 이 아내가 동의되어지지 않는 성적인 결합은 성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에 대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거룩함의 도구요, 생명의 도구요,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그 존재감이 결혼과 이성 그리고 연애관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과 지켜서는 안 돼야 될 부분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지켜도 되는 부분과 지켜야 될 부분. 예. 흔히 하는 말로 저도 뭐 어디까지 가봤어? 8장 9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8장은 8장 끼고 9장은 입구자 뽀뽀를 의미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생명의 도구라 그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의 도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성은요, 순결함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실함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만날 때는요, 서로가 남자가 여자가 좋아서는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이 헤어짐은 그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사인을 던집니다.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많이 사인을 날립니다. 사인을 던집니다. 알아차리도록. 근데 못 알아차리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뭔가 사인을 던질 때 여러분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에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던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보면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거의 90% 이상 99%가 문제가 생깁니다. 왠지 알아요? 그 순간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아픔을 가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뭐 쿨하더라고요. 예, 요즘 이 캐나다식 사고, 뭐 아메리카식 사고, 예, 그 다음에 유럽식 사고, 쿨. 한국은 더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는요. 작년에요, 저기 하버드 대학교, 이게 보스턴에서 하버드, 그 다음에 거기에 MIT,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교 이런 데에서 이게 대학생들이 금요일 토요일 밤마다 이 원나잇 스탠드라는 이 용어가 생겼는데, 묻지마 하루 즐기기.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주면요, 이유 여하 불문하지 않고 그냥 와서 하룻밤을 즐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풍습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성을 도구화시키고 이 엄청나게 힘든 이 공부와 과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성적인 쾌락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입니까? 그 성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이 결혼에 대한 의미는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에 대한 것이 무가치해지고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청년들에게 교회 안에서 많은 남자와 여자들을 알아가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내가 얼마 전에 누군가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요즘 청년들은 남자 여자가 사귈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너 나랑 사귈래?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한다면서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뭐 부끄러워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그죠? 예. 저도 제 아내 있지만 아내하고 말 한번 걸어보기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한다 그러죠. 좋아한다 그러죠. 마음이 있죠. 먼저 답을 좀 드리면요.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아낄 줄 압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쟁취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려입니다. 배려. 사랑하면 아끼고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감정이 끌려서 감정에 익숙해지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안 돼.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둘이 같이 제주도로 놀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또 순진하게 제주도 딱 놀러 가가지고 방을 2개 잡았습니다. 여자가 화낸다며요. 오빠 왜 방 2개 잡았어? 이런다며요. 여자분들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랬더니 남자들은 오빠 믿지? 그죠? 거짓말인 건 아시잖아요. 감정에만, 연애할 때 감정에만 충실하면요, 여러분 이성이 마비가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애도 마찬가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이 감정은요, 이 이성보다 몇 년만 지나면 훅 떨어집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처녀 총각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살아있으면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나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맞나요, 집사님? 감정이 계속 살아있나요? 감정은 있는데 처음 감정보다 많이 없어지는. 연애할 때는 서로 막 배려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요, 이게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배려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이 감정은요, 좋은 감정보다 이게 힘든 감정이 너무 많이 이성을 갖다 보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적절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연애할 때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성만 있으면 남자가 손을 잡아도 안 돼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어,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귀어도 좋습니다. 손을 잡아도 괜찮아요. 팔짱 끼고, 뭐 제가 이름을 해서 정말 될란지 모르겠지만 뽀뽀도 해도 됩니다. 근데 뽀뽀가 이게 또 중요한데, 뽀뽀까지 갔다가 이제 위험한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느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순결에 관한 법도 보면요, 13절에서부터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아내를 맞이해 놓고 미워하는 겁니다. 감정이 훅 식어버린 겁니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싫어지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귀고 결혼해서까지 꼭 필요한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여러분 신뢰입니다. 신뢰. 남자들은 여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의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남자들은 힘만 있어도 신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뢰가 무너지면요, 신뢰가 상실이 되면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이 신뢰라는 게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만남을 가지면서 이 신뢰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작은 것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성 간에는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의 만남을 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보면 그 별거 아닌데 왜 헤어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조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가깝다고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도 연애를 하면서 사귀면서 많이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커버가 될 때 신뢰가 쌓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커버가 안 되면 신뢰가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성 간에는 멀리 보셔야 됩니다. 가까운 곳을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내 감정에 통제를 못해서, 그 다음에 내가 기분에 상대방을 함부로 하다 보면 멀리 가야 될 길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조심하고 관계도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만남, 그거는 무의미한 만남이죠. 육체적인 만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니 나 사랑하나? 맨날 돌아서 정말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지. 좀 있다가 진짜로 귀찮고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랑, 좋아하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기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이성 간의 만남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전할 수 있습니다. 정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쟁취가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사랑을,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배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이 관점에서, 이 부부, 그 다음에 연애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의 우리 선남 선녀들,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 좋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맨날 싸워도. 그러나 혼자 살고 싶다면 혼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함께 살고 싶다면, 함께 만나고 싶다면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죽는다고 해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배려를 당하는 사람은 그 만남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행복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 만남을 저는 육체적인 만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하나만 더 이야기인데, 요즘 이 3D 산업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포르노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는 순간 각인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사진이 찍히듯이 찍힌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고,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의 우리 청년들 만남, 저한테 와서 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요 안 돼! 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문제가 있을 때 오십시오. 처방전을 드립니다. 예, 깨어지도록 하는 처방전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권장을 하고 싶은데 그 처음과 끝이 아름다워야지 제가 그렇게 권장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고 사귀고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이 이성간의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감히 정말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22장에 나타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 만남이, 이성의 만남이 이게 정직하지 못하고 이 불결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로마 제국이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착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그리스 시대에 갖고 있던 음란한 문화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음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성경은,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하면 나쁜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대세김질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나쁜 것을 보고 여자를 보고 지나가는 여자,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게 좋은 여자, 이쁜 여자, 그 다음에 여자들은 멋있는 여자, 막 복근 나오고 막 옷 벗을 때 막 이런 사람들, 와, 이런 사람들 보고 좋아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이 21세기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의 자유와 권리와 개인의 향유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삶, 때로는 율법적인 것 같이 보여지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성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담 가족 가운데 많은 청장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스스로 많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통제하고 하나님 스스로 절제하며 아름다운 만남들을 지속시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만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만남을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을 갖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